오늘은 성도의 견인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배웠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를 배울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하고 실패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성화와 견인은 그러나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 실패할 때 그것을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우리 실패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서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견인의 말씀이고 또 그 교리가 바로 견인의 교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의 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견인의 교리는 뭐냐 하면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 주는 은혜의 교리예요. 단어가 약간 잘못 들어가 있었네, 그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리가 바로 견인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잠시의 죄로 실패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돕고 다시 성화의 싸움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다가 실패하고 실패했다는 게 뭐 사업이 안 되고 돈을 못 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낙담하고 쓰러지고 그죠? 힘을 잃고 그럴 때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를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 견인의 교리의 말씀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의 교리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걸 보증해 주는 교리가 아니에요. 견인의 교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착각하는 걸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견인의 교리는 성화의 싸움을 살려고 성화의 싸움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교리지, 그죠? 포기하고 나는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천국에 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나 힘을 주지 않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의 교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한 삶을 향한 투쟁을 멈추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실패했지만 방금 전까지 싸우다 졌지만 아니야 나 다시 싸울 거야 일어서게 만드는 교리의 말씀이 바로 견인교리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경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그냥 그 받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는 무슨 자격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갔다. 대학에 간 자격을 얻었잖아요. 근데 자격을 얻어도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세상에 있는 건 그래요. 그런 건 자격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뭐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지 내가 내 안에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회복된 거예요. 내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묻는다면은 다른 걸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한번 콧물 확 쏟고 막 방언도 하고 그랬었어. 이게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꺼지지 않는 거룩함의 열망이 있는지, 죄를 범하고 낙담하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구나 하는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여전히 살아 있는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자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견인의 교리다. 아멘. 몇 주 동안 좀 이 견인의 교리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 나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관련된 말씀들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1항에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견인의 교리는 우리가 중간에 무슨 실수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중간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이게요. 중간은 사실은 보장해 주지 않지만 뭐는 보장해 줘요? 결과를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뺏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뺏어갈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뺏어가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사실 읽으면은 나는 죄를 짓는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해 줘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말할 때 결정적 성화 배웠죠? 결정적 성화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그죠? 점진적 성화는 뭐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죄인이라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실망하고 나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저 상태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앙에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구원 받으실 것을 믿고 나가시면 돼요.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죄로 인해서 슬퍼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잠시 그럴 수 있지만 절대 거기에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일어나서 나는 다시 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게 보호하시는 걸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아닌 것 같아. 너 하는 짓 보니까. 너 어제까지만 해도 꽤 잘 믿는 척하더니 너 한 몇 주 만에 금방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저도 이렇게 최근에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몸이 안 좋은 거하고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 힘들고 어쨌든 간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막 이러던 상태에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일주일 뻗어 있었더니
이게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거 견디질 못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향한 열망이 이렇게 얇았던가, 이렇게 연약했던가 하는 생각이 막 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신앙은 그래요. 이게 순간순간에 내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아니 뭐 목사가 그럴 때가 있냐고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잠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엉뚱한 상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마음을 확 붙드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허무함을 깊이 느끼게 만들고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고 허탄하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열망하도록 불을 막 지피우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막 그런 열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욕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그죠? 예배를 욕망하고, 욕망이란 표현 쓰니까 좀 이상하십니까? 저는 좀 과격한 좀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예배와 이 신앙과 이 말씀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막 못 견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홈쇼핑에서 뭐 한번 딱 나오면은 그거 꽂혀가지고 자꾸 그냥 나올 때마다 저거 내가 꼭 한번 사야 되는데 몇 개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자꾸 전화를 걸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갈망 같은 게 들어간 거잖아요. 혹시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느 때는 속상할 때 있어요. 내가 홈쇼핑에서 나오는 저 쇼 호스트만도 못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잘해서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전화를 안 걸면 막 저걸 안 사면 지금 안달이 나게끔 만드는데, 아니 목사가 지금 이 성도들한테 막 그런 열망을 막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이런 능력을 불러 넣어 주시고 이런 갈망을 불러 넣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잘 들으시면 다 들려요. 다 들립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1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사랑은 결코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다 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에서 그러하듯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딴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실패하실 것 같아요? 그러실 일 없다. 그러니까 믿고 다시 일어서시라. 아멘. 우리 2항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신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고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의 효력,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다. 이 견인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마음에 이렇게 맨날 뭐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안 될 때 많죠. 진짜 뭐 결심한 거대로 제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이 있었어요.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내 신앙이 떨어져 있을 때 나의 의지로 일어서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쓰러져 있는데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구원 받기 전에도 이랬고 구원 받은 후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인간이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시고, 그러나 누군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내가 압니다. 나는 이 모양이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이 바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반드시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망가졌다고 버리신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뭐 조금 끼스났다고 버리시겠어요? 절대 아까워서 안 그래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들을 바로 서야 된다. 옆에서 막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내가 이번에는 좀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좀 한번 기가 막히게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일을 꼭 할 것이다. 가끔은 저는 허풍 떠는
경우라도 그런 자식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지만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됨이라는 게 그런 뻔뻔함을 약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포기하세요. 저하고 이제 호적파죠, 뭐 하나님. 이렇게 이러는 자식이 되면 안 되고 되게 뻔뻔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먹고도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도 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뻔뻔함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바꿔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끝까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맨날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이자도 말씀드릴 테지만 그러면 더 공고하고 더 빚절함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신자가 경험하는 괴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삶에 실패했을 때 오는 괴로움이라는 건 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신자가 괴로운 거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 같을 때 그때 오는 절망과 괴로움이 공고한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일이 없다.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사실 차라리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다든지 가난해진다든지 누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더 잘 붙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에서 잘 멀어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알아요. 우리 학생들 그저 이렇게 먹고 놀 거 옆에다 잔뜩 쌓아놔 주면은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여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다는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주 멋진 옷과 구두와 가방, 뭐 모자, 화장품 이런 걸 잔뜩 주고 거울이 없는 방에 가두는 거래요. 사람이 막 그냥 어떻게든 막 해보고 싶어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내려고 할 때, 떨어뜨리려고 할 때 뭘로 하는지 아세요? 강압으로 막 이렇게 꿈에 막 가위가 눌려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삶이 편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그죠? 돈은 생겼는데 여행을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그죠? 친구들이 좀 오늘 좀 만나자고 그러는데 오늘 좀 가고 싶은데 오래간만에 다 그런 거예요. 좀 멋진 자리에 가가지고 좀 뽐도 좀 내고 싶고 그죠?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소리 좀 듣고 싶고 그렇게 바람을 막 놓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게 참 즐거워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지. 신자가 거기에 빠지면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의 욕망이 곧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게 비싼 시계 찼다고, 비싼 차 몰고 다닌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죄를 졌거나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쁜 옷 입고 다니고 비싼 가방 드는 게 죄가 아니고 뭐가 죄가 된다고요? 내 욕망이 그런 걸 향할 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내 욕망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와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할 때 우리가 물리치고 그죠?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진정한 참된 것을 찾는 자들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그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러는 거 몰라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가요를 들으면서 막 헤어진 옛날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울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지 않아요, 우리처럼. 예? 참되게 사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안에 뭐가 없어서? 보혜사 성령이 안 계셔서. 성령이 계신 사람만이 이런 열망을 갖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열망이 안 생기면 내가 성령을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죠?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시면서 뭘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우리를 참되고 거짓이 없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 주 안에 계속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씨,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성향을 항상 보셔야 돼요. 나의 경향을. 내가 그걸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했냐 안 했느냐 이걸로 안 하지 않았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욕망이 끌어올랐느냐 안 끌어올랐느냐, 여기를 항상 주목해서 보셔야 돼. 아멘. 예. 그래야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지 성령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큰 이 핵심의, 이 견인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 언약, 은혜 언약의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내가 이렇게 목에 뭐가 걸려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줄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죄를 지을수록 신자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느껴요? 은혜가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놔주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약속을 주시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다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두시고 생각을 붙드시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백성이 되게 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날마다 이 구원을 보증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성실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막 포기하려고 하고 이걸 이렇게 놔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위력, 견인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에 의해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한동안 그런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위로 중 일부를 잃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며 양심에 상처를 입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만들며 자신에게는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이게 견인의 교리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보증을 해주지만 그러나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그죠? 이 견인의 수단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죄도 저지를 수 있다, 신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죄를 저지르고서 바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르게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자신도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화의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는데 뚜껑만 누르지 말고 뭘 하라고요? 불을 끄라. 어? 그 죄를 억제하려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억제하기 전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의 그 원인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자꾸 그냥 쓰러지고 딴짓을 하고 그래서 얻어 터지고 그리고 또 손들고 회개하고 나왔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요. 응? 그 불을 끄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 뚜껑만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뻥뻥 한 번씩 터지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견인의 교리와 성화의 말씀들을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그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덜 됐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호적에 새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죠? 왕의 아들로 왕자로서 등록은 됐는데 하는 짓은 아직 무슨 습관이 남아 있어요? 이 거짓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는데 노예에서 건져냈더니 바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아직 뭐가 남아 있어?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 내 몸에 남아 있는 이 습관들. 그죠? 이 습관이 형성한 내 몸, 이 나, 이 세속의 습관이 배어 있는 거 이걸 쫙 빼야 돼요. 군대 갔더니 예전에 군대에서 그 조교가 이 모자를 꽉 눌러쓰고 눈도 안 보이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싸제물을 싹 빼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몸에서 커피물을 싹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받아야 될 게 그거예요. 세상의 물, 나한테 이렇게 들어있는 물. 항상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나 겸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입 다물고 있어야지만. 왜? 왕년의 얘기들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그럴 때, 그죠? 잘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예전에 나도 뭘 알고 나도 뭘 이런 걸 했었고 그럼 얘기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네? 뭐 똑똑한 척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싹 빠져 나가야 되게 내 안에 있는 게 싹 빠져 나가야. 그래야 우리의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 그림들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여러 작가들이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떠날 때, 유산을 막 달라고 해서 떠날 때나, 또 나가가지고 화랑방탕하면서, 그죠? 돈 다 쓰고 향락에 빠지고 개걸스럽게 막 놀고 즐기고 있을 때나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 앉아가지고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나, 그리고 끝내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때나, 한 가지 안 달라지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는 언제나 아버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견인의 교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나, 떠났을 때나, 혹은 고난에 빠졌을 때,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나,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나, 그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잊지 않을 때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길에서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어요.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열망을 잃어버렸을까?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욕망이 없어지고 내 머릿속에 상상은 맨날 세상의 것만 가득 차 있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지 못하는가? 이럴 때마다 뭘 생각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에게 갈 것이다. 이거를 떠올릴 때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구원의 기쁨, 성화의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이미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